따라합시다. 도피성.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여호수아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까지 이제 14장에서 19장까지 기업 분배가 이제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기업 분배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와요. 이제 도피성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제 살인한 자가 피할 곳입니다. 근데 이 살인한 자는 고살자가 아니고 오살자. 이제 부지 중에 실수로,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난할 곳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것은 이미 모세로부터 이야기가 됐어요.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이제 신명기에서도 나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48개 성읍, 여기는 48개 성읍이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성읍이 48개입니다. 거기서 6개를 8분의 1을 내어놓습니다. 6지파에서 동쪽 3지파, 서쪽 3지파 이렇게 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피성으로 삼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생명이 귀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 위에 정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요단강 도하를 준비할 때도, 건널 때도, 건너고 나서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렇죠?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계속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싸울 때 전략까지. 또 정복을 끝났더니 또 뭐요? 분배하는 것도. 아멘. 세밀하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는 어제하고 다르니까 어제 밥 먹은 걸로 살지만은 그러나 오늘 또 내가 밥을 먹어야 되듯이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멘.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마귀가 돌을 떡으로 되라고 할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어제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하시는 말씀. 아멘. 오늘 여호수아 20장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1절이 참 은혜가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지파 땅 배분이 끝나고 여호수아마저 그가 살 곳 가스북 산 북쪽 그곳 세라를 그곳 딥낫세를 다 받았는데 이젠 끝났다. 아니죠. 그러고 나서 말씀 안 들리면 안 되죠.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2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했다. 이 말씀은 항상 들려오던 말씀이에요. 옛부터 들려오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듣잖아. 아멘. 선지자를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그게 모세, 오경, 시편, 선지자, 구약 성경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통하여, 사복음서, 또 서신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뭐 신령한 계시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들려준 말씀, 이미 따라합시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아멘.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아멘. 그것은 곧 모세를 통한 것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거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미 이야기했지 않느냐?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 가면 따릅시다. 도피성.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것을 아시고 또 그곳을 정복할 것을 아시고 또 이미 땅을 다 나눌 것을 아시고 도피성을 정해라. 이거 보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이미 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완성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여 그것을 누릴 뿐이에요. 오늘도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을 누구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만들라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면은 도피성을 만들지 않으면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피해 보복이. 피비린나는 집안 대대로 싸우고 난리를 피웠을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요? 6계명. 6계명이죠. 맞습니다.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6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아예 10계명에도 딱 명시를 해놓은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을 죽인 자, 특별히 오살자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도피성은 생명에 귀중하다. 따라합시다. 생명이 귀합니다. 생명이 귀합니다. 왜 생명이 귀합니까? 뭐 생명 윤리적인 차원에서 귀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을 죽이면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창조자를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죽이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살인죄는 왜 이렇게 따로 다루느냐?
뭐 율법 전서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신명기 때 많이 이야기했죠? 28절 첫 번째가 뭡니까? 크게 첫 번째가 뭐예요? 5대 축복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 예, 생육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지 말면 안 돼요. 오늘 이 생육에서 이 명령, 축복된 명령을 생육에서부터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도 여자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따라합시다. 남자와 여자를 딱 못을 박았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이유가 뭐냐? 28절에 뭐 해라? 생육하라. 근데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면은 뭐부터 안 됩니까? 생육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5대 명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왜 그건 안 따라해?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우리 목사님들은 이 순서를 잘 하셔야 돼. 이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는 처음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뭐요? 깡그리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큰 죄요, 큰 죄 아닙니까? 그래서 큰 죄 짓지 마라. 생명이 귀중하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피가 나오는데 피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를 먹지 마라. 피째 먹지 마라.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피에 보복이 있지 않도록 해라. 생명이 귀하다. 이것을 멀리 내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피, 이걸 부정되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귀하게 여기지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을 죽인다는 것은 영생을 죽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생명이 귀하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생명을 경시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요즘은 동물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면서 사람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상한 풍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사람은 우습게 여기면서 동물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이게 뭔가 잘못됐어. 가족끼리는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하면서 갈수록 존속살인이 많아지는, 존속상해가 많아지는데 이상하게 동물한테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되고 엄마가 되고 이상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자식은 막 학대하고 불로 지지고, 어제 내가 그 신문 기사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떻게 지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고, 아무리 지가 낳은 애가 아니지만은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숨 막혀 죽게 만들고 말이지.
왜 미국이 코로나에 의해서 난리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법을 없애야 돼. 경찰이 범죄자의 목을 무릎으로 누를 수 있는. 그래서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그런데도 그냥 그 법을 안 고치고 있어. 이번에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8분 뭐 몇십 초를 동안 누르고 있었는데 사람이 죽죠. 이 전부 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리고 도피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보복하면 안 되나? 아멘. 피해 보복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가 있어요. 아멘. 이 생명의 기중성에서 여기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목숨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다른 사람의 목숨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 저 사람이 나를 죽였다고 해서 내가 못 죽여. 세상에서도 그러면 똑같이 뭐요? 살인죄 걸리는 거예요. 법에다가 넣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하나님 손에 맡겨야지. 아멘.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하는 것이. 절대 여러분 보복하면 안 돼. 아멘. 원수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 아멘. 하나님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는 것이고 나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준다고 했으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보복자가 되면 안 돼.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도 재앙이 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미움이 살인죄라는 거. 아, 내가 뭐 언제 사람 죽였습니까?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신 미움이 있으면 살인죄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부지 중에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사는데 고의로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부지 중에 과실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예를 들면서 미움이 없이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한 중요한 이야기. 여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너기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의 거주하게 하고, 자, 막 도피성에 달려왔습니다. 이 도피성은 보면 정확하게 32km 지점입니다. 전부 다 어느 곳에서 달려가도 32km면 갈 수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는 길은 도피성 가는 길이 있어요. 14m요. 어마어마하게 커. 폭이 넓어. 32km, 14m. 그리고 각 곳곳마다 도피성 가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피해 보복을 막게 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건데, 그래가지고 누구나 이게 도피성문 하고 달려가게 돼 있어. 거리면서 뒤에는 막 쫓아오죠. 그러면 성문 너기에 장로들이 재판한 것이, 거기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면은 일단은 들어오게 해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거기 거하게 합니다. 피해 보복자가 딱 들어오면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고의로 재운 자는 안 됩니다. 오살자, 고살자가 아니고 오살자. 따라합시다. 오살자, 오살자, 고살자. 고살자. 오살자는 뭐요? 실수로. 고살자는 뭐요? 고의로. 이게 실수, 고의, 오살자와 고살자의 기준이 뭐냐? 미움이에요. 와. 따라합시다. 미움이 살인죄다. 살인죄다. 부모를 미워하고 있으면 당신은 부모를 살인하고 있어요. 목사를 미워하면 살인죄. 아내를 미워하면 살인죄. 친구를, 성도를 미워하면 살인죄를 짓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빨리 도피성으로 가서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도피성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여기는 5살자만 사는 곳이에요. 고살자는 뭐요? 안 돼. 근데 고살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움이라고 그랬어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이제 5절 읽어보세요.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 뒤를 뒤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서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예수를 줘. 거기다 줄 치세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5살자와 고살자, 그 기준점이 뭐냐? 미움이라는 거예요. 와우. 이 코로나 때 미움부터 해결합시다. 아멘.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을 들을 만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예배 드리면서 예배 곳곳에 중간에 미움과 시기와 이게 가득 차 있어. 같이 안 앉으려고 그래. 그 사람이 2부 나오면 난 1부 나와. 1부 나오면 난 3부 나와. 꼬라지가 보기가 싫어. 여러분, 난 죽을 때까지 저 사람 용서 못해. 지옥 갑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은 5살자가 아니라 고살자입니다. 고살자는 여기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고살자가 뭐예요? 미움이에요. 오늘 온라인 예배방에 들어오신 분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움을 안고 기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생명하고 미움하고는 직결이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미움은 사망이다. 성경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생명은 사랑이고 사랑이고 미움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우리 생명은 사랑이라고 신명기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요한 1서를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피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13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자, 마귀는 처음부터 뭐요? 살인한 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자,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제일 의미하여 이상 여기지 말라. 자, 세상은 우리를 뭐요? 미워해. 그럼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이상 여기지 마라. 내가 미워하면 되지. 그들이 날 미워한다고 해서. 자, 14절에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하. 네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해. 그렇다면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뭐요? 아직 세상에 있는 자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드디어 사망에서 옮겨 뭐요? 생명으로 들어갔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 아직 머물러 있다? 세상에, 사망에 머물러 있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야. 고의로 계속 미워해.
의도적으로 가지고 주도적으로 가지고 저거 죽여버려야 될 텐데 저거 안 돼야 되는데 시기 질투하면서 미워하는 당사자가 잘 되면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걸. 여러분 아십니까? 믿습니까? 아멘. 여기 미워하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여? 살인하는. 자, 오살자입니까? 고살자입니까? 고살자. 고살자입니다. 계속적으로 미워하냐.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다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세상에서는 미워한다고 해서 율법전서에 미워하는 자는 형법 몇 조에 의하여서 살인에 처하느니라 사형에 처하느니라 10년 징역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는 있어요. 율법전서 따라 살 거요? 하나님 법 따라 살 거요? 이건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 아멘. 이래 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누가 나한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해. 나를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미워할 수는 없어. 아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무릎을 딱 꿇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돌로 치는 자 미워했어요? 안 미워했어요? 아니요. 왜? 그 속에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도덕이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6절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오히려 나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하고 형제를 위하여 나는 목숨까지 내줄 수 있다는 거하고는 누가 구원받았겠어요? 여러분 위에 가보면은 8절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뭐예요? 살인자예요. 아멘. 미움이에요. 그래서 그 샘플로 누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미워서 죽은 거예요. 시기 질투했습니다. 미움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혹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고의가 아니고 내가 무지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그럼 장로들한테 가서 말해야 돼. 자, 살인이야. 미워한 거지 일단은.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미움은 살인이다. 살인이다. 그런데 살인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 내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다 낱낱이 알아야 돼. 자백을 해야 돼. 아멘. 절대 예수 믿기 전에는 미워할 수 있지만은 예수 믿은 후에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아멘. 만약에 미움이 용서가 안 된다. 도피성은 생명의 귀중함과 용서의 귀중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안 된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세요. 아멘. 자, 그렇다면 피해 보복자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네가 나를 죽였어? 내 집안 식구, 내 아내 죽였어? 내 남편 죽였어?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예를 든다면은 산에서 둘이서 나무 하다가 도끼를 딱 치는데 도끼 자루에서 뭐가 빠져요? 쇳덩어리가 빠지면서 바로 옆에 있는 친구의 목을 탁 쳐버린 거야. 이마를 탁 쳐버려 죽어버렸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럴 경우에 뭐요?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저거 피해 보복자가 내가 죽이려고 달려들 때 뭐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미워서 죽은 게 아니고 뭐요? 실수로 죽은 거기 때문에. 그때 피해 보복자, 따라합시다. 피해 보복자. 피해 보복자. 여기 나오죠. 3절에 피해 보복자, 5절에 뭐요? 피해 보복자. 와, 무섭잖아요. 네가 자, 살인은 이미 피해자는 죽어버렸어. 그럼 누가 피해 보복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죠. 내 사랑하는 남편을 죽였어? 내 아들을 죽였어? 내 부모를 죽였어? 그럼 피해 보복자도 뭐예요? 미움이 있어가지고 죽일 수가 있어. 그거 방지하는 거야. 미워하지 마라. 가해자든 피해자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목회자들이 성도를 미워할 수가 있어요. 성도가 목회자를 미워할 수가 있어요. 성도끼리 미워할 수 있어요. 장로가 목회자를, 목회자가 장로를. 이게 교회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부부가 그렇게 철철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잖아. 며칠 전에 중학생 딸을 죽였어. 그리고 불을 질렀어. 그리고 부부는 피 터지게 싸우다가 옥상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둘 다 죽었어. 부인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고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7시간 만에 죽었어. 뭐가 팡 소리가 나가서 보니까는 두 사람이 나자빠져 있는데 보니까는 그 자기 집에 아파트에 불이 나고 있었어. 빨리 뛰어들어가서 끄고 보니까는 중학생 아이가, 여자아이가 온몸에 난자당한 채 살인당해서 죽고 불에 타가지고 죽고 태웠어. 이게요, 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움. 그러니까는 미우면요, 자기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걸 죽여버려요. 그래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딸을 너무 사랑해. 그 부인이 미운 거야. 그러면 그 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누구를 죽여요? 딸을 죽이게 돼 있어. 그래서 미움은요, 정말 피해 보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느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하면서 혹시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저 뒤에서 웬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더래요.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참 일시적으로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어제 죽었어요. 그래서 없대. 그거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더 이상 화해할 시간이 없어. 더 이상 우리 잘 지내자, 잘해보자 말할 시간이 없어.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미워하면 안 돼.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미움, 보복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사랑이 뭐다? 생명이다. 미움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최고의 법이 뭡니까? 최고의 법. 야고보서 2장 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답사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몸과 그 같이 몸이라는 말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특이하게 네 몸과 같이 그냥 몸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몸은 뭘 이야기할까? 생명을 이야기해요. 아멘. 세 번째는 자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그리스도의 구속에 감사하자. 감사하자.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대제사장이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재판을 받습니다. 받아보니 미움이 없이 죽인 오살자야. 그러면은 살려주는 거야. 그런데 언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느냐? 완전한 해방은 언제요? 자유는 그 당시 자기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오살을 했을 때에 당시에 대제사장이 뭐요? 죽었어. 그럼 비로소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뭐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뭘 봅니까? 구속의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아멘. 대상이 죽어야 결국은 죄가 사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4장 14절 15절에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히브리서 7장에 대제사장의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7월 10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성소에 들어가지만은 지성소에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단번에 하늘나라 지성소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하니 내 죄가 사함받는 곳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메투엘리는 이 6곳 도피성의 이름을 자 48개 성읍에서 몇 개? 6개. 납달리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것이 요단 서편에, 그 다음에 요단 동쪽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있을 때 이미 정해놓은 도피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세 지파가 누구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래서 6지파가 자기 받은 성읍에서 한 성읍씩 도피성으로 내어 놓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이름을 가져서 메추엘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의미가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7절에 자 6곳을 보십시다. 줄 한번 쳐보세요. 먼저 납달리 산지 뭐요? 갈릴리 지역의 어디? 따라합시다. 게데스.
게데스 게데스란 뜻은 따라합시다. 거룩한 곳.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어디겠어요? 홀리 플레이스가. 이 땅에서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라 천국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아멘. 아멘. 그렇죠. 성전은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브라임의 산지 뭐요? 세겜. 에브라임 지파가 내놓은 세겜. 세겜은 어깨를 이야기합니다. 답시다. 어깨. 어깨 이사야 9장 6절에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바로 평강의 왕 되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세 번째, 유다 지파. 여기 유다 산지의 기랏 야르바 곧 뭐예요? 답시다. 헤브론. 헤브론 유다 지파에서 뭘 내놨어요? 헤브론을 내놨어요. 헤브론의 뜻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답시다. 교제, 교제 연합.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9절에 그리스도와 교제,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아멘. 이게 요단 서편의 세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저쪽은 뭐예요? 요단 동편에. 자,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보십시다. 8절 시작.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 답시다. 베셀. 베셀 베셀이라는 것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요새 시편 91편 2절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성체라는 것이죠. 성이라는 거죠. 피할 요새. 그것으로 막 달려가는 거죠. 아멘.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 아멘. 또 그 다음에 뭐죠?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뭐예요? 그다음에 라못. 라못 라못이라는 것은 곳이란 뜻이에요.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승천하신 자 대상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디다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아멘 최고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시티 레퓨지, 시티 오브 레퓨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결국은 그곳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가 남았죠. 자, 8절 끝에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뭐요? 곤란을. 므낫세 지파가 바산 지역에 바산 왕 옥이 점령했던 지역 성읍을 차지했는데 그 중에 뭘 내놨어요? 곤란. 골이 났습니까? 곤란합니까? 곤란의 뜻이 뭐냐? 기쁨. 답시다. 기쁨. 기쁨. 오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래저래 6가지 이름 중에 마지막에 뭐예요? 기뻐하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이것을 이루면, 내가 지금 너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아멘. 아멘. 십자가는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46편 1절이에요. 우리는 피난처 앞에 나아가 시편 62편 8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니 시시로 그 앞에 나가서 마음을 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오늘 또 실수했네요. 내가 또 오늘 넘어졌. 막 토할 때
6가지 이름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는 사는데 고의로 미워하고 살인한 자는 뭐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이게 뭐냐? 나는 그러면은 이거 구원 받냐 못 받냐? 모든 죄가 내가 시편 19편 13절 보세요. 고의로 죄 짓는 게 나와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꼭 넘어가야 돼요. 자, 20장에서 따라합시다.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 고의로 미워하여 지은 죄, 고의로 미워하여 지은 죄, 살인죄가 오살이냐 고살이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이 갈리는 거예요. 고살자는 뭐요? 도피성에 들어가도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재판에서 안 돼요. 그 도피성 밖으로 쫓겨나요. 피해 보복자한테 내줘버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자, 두 군데 찾아봅니다. 시편 19편.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2절에 시작. 19장 12절에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려?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뭐요? 짓지 말게. 죄라 이야기했어요. 고의로 뭐요? 자, 여기 허물을 하고 숨은 허물, 이거 달라요. 이거는 뭐요? 고의로 뭐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뭐요?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고의로 지으면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 헷갈리는 거야. 나는 이 고의로 죄 지은 거 아니냐? 알고도 죄를 지고. 우리가 장로님들 기도할 때 주님, 일주일 동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많이 해요, 안 해요? 여러분도 말해야 안 해요? 모르고 지은 죄, 숨은 허물, 이거 빨리 알아야죠. 근데 알고도 지은 죄, 이건 고의예요, 고의 아니에요? 고의.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가 이럴 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고의로 짓는 죄는 절대 용서함이 없다. 아니, 도피성이면 이왕 고의로 지은 죄도 미워가지고 막 때려 죽인 사람도 좀 살려주는 게 좋지 않느냐? 왜 그 사람은 철저하게 안 된다고 제껴놔 버리느냐? 왜 그러느냐? 다윗은 절대로 고의로 짓는 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숨은 허물은 모르게 지은 죄는 용서해달라고 그러지만 고의로 지은 죄는 절대 나를 주장하지 못, 왜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럼 이게 뭐냐?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도피성은요, 히브리서 10장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하게 풀립니다. 히브리서 10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이게 고의로 죄를 짓는 겁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는 뭐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여기 짐짓이 바로 뭐요? 고의적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윌링해서 고의로. 이 고의로 짓는 죄가 여기서 나와요. 이건 뭐예요?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어요. 그럼 고의로 짓는 죄가 뭐냐?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묻겠냐나 너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그러면은 고의로 짓는 죄가 어떤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는 도피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들어와도 안 된다. 그거는 다시 쫓겨난다. 그거는 재판을 통해서. 누구요? 누구요? 왜 말을 못해요? 예수와 성령을 부정하는 자. 예. 29절이에요. 29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고의로 짓는 죄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했는데 이제는 와서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짓밟아버리고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언약의 피를 뭐예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무슨 성령이 있어 은혜의 성령을 뭐예요? 욕되게 하는. 이제는 하나님이 갚아버려. 원수가. 이거는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지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죄가 여러분들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결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결단코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닙니다. 더 깊게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시간이 좀 가지만 예수님을 죽인 죄가 가장 큰 살인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로마 군병이 죽인 게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가 죽인 게 아니에요.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내 죄가 죽인 거예요. 그런데 뭐요? 부지중에 죽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모르고 죽였네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한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을 미워한 적이 없었잖아요. 몰랐잖아요. 아멘. 아멘. 살인죄를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살인죄뿐입니까? 결국은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야. 근데 내가 부지중에 죽였다고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가 도피성으로 돌아와라. 아멘.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내가 몰랐네요.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네요. 그 피가 나를 구속했네요. 아멘. 아멘. 막 회개하는 거야. 이제는 부지중에 죽인 자야. 오살자로 여겨줘. 대상의 죽음이 그 피가 그를 다 용서해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고살자가 있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도 언약의 피를 알고도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다 알면서도 그걸 뭐요? 타락을 해가지고 짓밟아버려. 이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이게 성령 회방죄다. 모독죄다. 알겠습니까? 아멘.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오살자로 여기지 아니야. 고살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살자로 여겨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도, 예수를 죽였는데도 가장 큰 죽인 죄는 하나님을 죽인 죄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를 용서해 줬다고. 이 은혜 깨달아야 절대로 말세지 말에 고살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그리스도야, 뭐 예수의 피가, 아니 무슨 성령이야,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객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오살자요 고살자요? 고살자가 되니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오살자를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오살자라도 사람 죽인 것은 뭐요? 죽였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도 아무런 눈물도 없고 감사도 없다면, 날 살려줬는데도 그건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 영생이 없어. 그러니 미워하고 하는 것이지. 오늘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도피성의 진리를 통해서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피성의 진리를 통하여 생명의 존엄하고 미움이고 살인죄라는 거, 그리스도의 구속에 감사하고, 나는 결코 침짓죄를 범하진 그런 경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살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래도 나는 살인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인데, 내 죄가 예수를 죽였는데도, 그럼에도 그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타락하여 고살자의 자리에 이르는 불상사가 나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세가 될수록 신앙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그 은혜 감격하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